오늘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흔적을 남기라. 왜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흔적을 남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가 대학로에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대학로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봤더니만 다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조금 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방송통신대학 근처에 방송통신대학이 있거든요. 방송통신대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또 벤치에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단체에서 함께 동역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화하는데 자기는 회사 출근하면서 문고리를 잡고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저도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이후에 문고리를 잡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문고리 잡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한 분 한 분을 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 제 자리에 서가지고 앉지 않고 한 자리 한 자리를 쭉 살펴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한 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있었던 팀장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주승 씨는 출근하면 왜 항상 한참 서 있어요?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보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카톨릭 신자이신데도 꽤 놀라시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절감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진짜 힘들 때 또 공허할 때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사실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자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예배당이거나 아니면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가정이 주 기도의 자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이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막 성경에서 기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쭉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자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자리는 역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전 외에도요, 진짜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로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산에 올라서 기도를 했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에서 기도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모세는 이동하는 곳마다 기도했는데 특별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어김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라 사건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곳에서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 기도를 했더라고요. 엘리사는 요단강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장소마다 숨어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왕이 질문하니까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삼손은 이 적들이 연회장으로 끌고 와서 조롱하고 있는 그때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속에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외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예수님도 다양한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예수님은요, 골방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은 골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주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후에도 산에서 기도하셨고 벼나산도 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특히나 사연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가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던 숙소에서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호텔에 가서도 그 숙소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특히나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를 쭉 묵상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성전을 기도의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기도의 자리로 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이후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것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아니지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자기만의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선택했던 곳을 보면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옵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물러가서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특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근데 그 의도적으로 선택한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해되지 않을 어떤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적한 곳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산기도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저기에서 기도하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요, 분명히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특별한 곳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이 골방이기도 했고 산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워룸이라는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곳 이름을 워룸이라고, 전쟁하는 장소인 것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워룸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모든 것을 기도의 장소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가지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오늘
8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장소의 의미를 그래서 바꿔 놓았습니다. 삶의 현장을요, 기도의 자리로, 그냥 일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일하는 곳이었는데 주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요, 이 일이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그 자리가요, 진짜 어려웠을 때 자기를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이 쫓겨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곳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자기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흔적으로 바꿔놓은 그 자리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자신의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의 장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더라고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 자리를 다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나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왔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조롱하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 놓았고요. 또 아파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불순종으로 징계받았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 놓았더라고요. 요나를 보시면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자리로 바꿔 놓았습니다. 삼손도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조롱받는 자리에 빠졌는데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윗은 범죄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었던 그 자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문제를 느끼고 특별한 사연을 느끼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개인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결정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왕들이 대소사를 결정했던 자리와 같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또 담대히 나오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사연이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요, 진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 보면요, 두 가지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원망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장소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마다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특별하게 집중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입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 가정에서도요, 워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기도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처할 때, 특별한 사연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는 장소인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으로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